호국 보훈의 달 6월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충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좀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앙을 견지하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충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원래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핍박이 있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여러 시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바로 그들에게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충성되게, 다른 말로 한다면 신실하게 잘 지켜내라 라는 권면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충성에 걸맞는, 그 주제에 걸맞는 말씀이 히브리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앞에 부분에는 그분은 천사보다도 위대한 분이다 라고 얘기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본문은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시다 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이시고 또 대제사장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또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관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점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적용점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충성,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충성하자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집으로 충성하자라는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응답으로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천국의 소망을 둔, 함께 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고 있는 동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도 지옥에 멸하기를 원치 않고 다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 간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한 여정에 어느 중간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일한 마음을 먹고 지금 나태한 마음을 갖고 주저앉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아직 우리가 끝난 게 아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을 향한 이 여정 좀 더 인내하고 더 정진해서 끝까지 완주하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됐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 사실 주님께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행동에 옮기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충성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부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라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함께 갖고 싶고, 사랑하니까 잘해주고 싶고, 사랑하니까 뭐든지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실천으로 옮겨질 때 그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죽은 사랑이에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지금 오랜 세월을 살아오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만한 충성도가 보입니까? 충성도를 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충성하십시오. 그래야 사랑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변함없는 그 관계도 그 변함없는 사랑이 유지되고 변함없는 충성이 우리에게서 나올 때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동기가 돼야 돼요. 다른 것 다 복잡한 이해관계는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순수한 동기가 지켜질 때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시간을 내지 않겠습니까?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기쁘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는 연예인, 좋아하는 운동선수 보면 막 사인이라도 받을 거 막 이렇게 하고, 야구 중계를 보면은 좋아하는 사람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막 그 타자나 그 선수가 나올 때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잡아주니까 그거 바라고 우리 철없는 우리 학생들이 가서 막 춤추고 환호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 그게 보이죠. 저 선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혹은 저 연예인을 정말로 좋아하는구나 하는 거. 아무리 부모가 말려도 안 됩니다. 가지 마라 해도, 공부해라 해도 몰래 갑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또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정말로 아깝게 생각지 안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깝기는커녕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게 바로 사랑이죠. 여러분의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겁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이 막 솟아오르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솟구쳐 오른다면 우리는 지금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그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사랑을 지속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 충성심, 그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실 3절과 5절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 놨어요. 그런데 뭘 비교하느냐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됨을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말에는 충성이라는 단어 안 나오죠.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신실이라고 번역했어요. 충성이나 신실이나 믿음이나 다 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번역한 용어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곧 신실함이고 신실함이 곧 충성됨이에요. 그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아주 충성됐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얼마나 정성껏 40년 동안을 이끌었는지, 나이 80에 120세 될 때까지 그 험난한 광야에서 고집 세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쳤어요. 40년 동안 진액을 다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굉장히 훌륭한 목자, 영적인 지도자로 존경합니다. 그만큼 충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비한다면 그는 어떤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 충성한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비교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월급 받는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태도, 마음가짐하고 여러분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 주인으로 일을 대하는 태도 확실히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그런 거예요. 모세는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일꾼으로서 봉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일이고 자기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하는 태도 달랐던 것이죠. 모세는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지 않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걸 내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훌륭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니까, 맡았으니까 억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하고 너무나 막 즐거워서 막 시키지 않아도 하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아마 그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에요, 내 일. 그러니까 내가 사업주예요. 월급 받고 일하는 고용주의 마음이 아니라고요. 내가 내 일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억지로 해도 또 맡은 일이니까 책임감으로 해도 훌륭하지만 그보다 더 순결하고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충성은 내 일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하겠습니까? 자기 일이 아니라면. 그런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만 오늘은 그 충성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월급 받는 직장인들은 내가 받은 만큼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죠. 그런데 정말 내가 사업주고 내가 우리 부모님이 이 일을 하면 나도 같이 그 일을 함께 한다면 내 일처럼 애정을 갖고 내 일처럼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그런 마음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 보셨을 때도 기뻐할 만하고 또 교회가 더 그런 충성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정말 아깝지 않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충성을 다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충성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앞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일꾼의 대표로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집을
봉사하고 섬길 때 종으로서 충성을 했고, 아들 예수님은 주인으로 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6절에 얘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은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을 지은 건축자다.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교회의 설립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설립자예요. 그리고 그분이 관리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설립하고 관리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세웠고, 또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설립자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리고 그 교회를 관리하고 돌보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도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분의 집으로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자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내 맘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가면서 충성을 하자,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충성을 하자,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철없이 살 때에는 내가 전부인 것 같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아유, 나는 정말 천하의 못된 놈이었구나. 나를 창조하신 분을 없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고 그냥 내가 전부인 것처럼 내 욕심을 추구하고 내 맘대로 그냥 살면서 살아왔구나. 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철없이 굴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에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없이 내 멋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게 어리석었다라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야말로 주님을 나의 창조자로, 주님을 나의 인도자로, 주님을 내가 섬길 나의 왕으로, 주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내가 전적으로 인정하고, 이제는 내 뜻대로만 살지 않고 내 뜻을 하나님께 좀 상의하면서, 하나님께 맞추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고, 내가 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우리 모두는 다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됐다라는 의미의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네가 네 결정권을 가지고 네 스스로 산다면 고달플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나에게 도움을 구해라. 그럼 내가 도울 수 있다, 너를.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신앙으로 입문했다라는 것은, 아, 내 힘으로만은 살 수 없구나. 이제 하나님께 내가 좀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결정을 확실히 고백하고 이제부터 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주님께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이 사람은 그렇게 신앙을 결정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의식을 치르는데, 그 의식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그 침례식을 다음 주에 한다고요. 다음 주 오후 2시에. 그러니 그 결정을 내린 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주고,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환영해주셔야 되겠죠. 나도 그런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를 적극적으로 환영해주시고 나를 영접해주시고 나에게 막 힘을 실어주시고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축복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를 인도한 사람이나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나 또 믿음의 동료가 다 기뻐해서 얼마나 막 얼싸안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번에 침례를 받은 그런 사람에게도 너의 결정은 참 훌륭하다. 정말 위대한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동료로서 서로 돕고 잘해보자.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 정말 의미 있고 값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 같이 함께 해보자. 믿음의 동료가 된 걸 축하해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침례 받기로 한 분들은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예비 교육을 받고 침례라는 위대한 결단을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했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충성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례 받았고 침례 받았다면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걸 다시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렸었지. 그런데 왜 그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했나, 또 하나님께 내가 덜 충성했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다라는 거, 믿음이 위태위태해진다라는 건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꾸 식어가는 거, 그 위험한 거예요. 증상이 느껴지면 바로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얼른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내일처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이 떨어질 때 자꾸 억지가 되고 하기 싫은 일이 되고 이런 것들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곁길로 새고 있구나 깨닫고 다시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탁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 성도로서 천국을 향해서 가겠다고 나선 우리들의 목표가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험한 바다에 파도가 치고 어둠이 짙게 내려서 앞이 캄캄한 그곳에 여러분들이 그 배가 방향을 잃지 않고 항구로 귀환할 수 있는 것은 등대의 불빛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항구에 도달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불이 되시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섬길 왕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죠. 그분을 놓치면 방황하게 돼요. 사탄은 우리가 방황하도록 계속 유혹을 주고 또 시험도 주고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도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사람으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굳게 붙잡으라고.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잃지 말고 그 소망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6월을 맞아서 충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우리의 충성은 변함없는 사랑에 기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이 곧 내 일이라는 자원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허락을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성되게
순종해서 그분을 꼭 붙잡고 나아간다면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고 실족하는 사람 없고 우리가 천국이라는 영원한 안식을 주는 그 항구에 모두가 다 도달해서 기쁨의 잔치를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도 낙오자 없이 함께 천국에서 기쁨의 천국 잔치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몇천 배 더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니 주의 일이 나의 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봉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겨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주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도 없고 흔들림도 없이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서 이 신앙의 길을 완성해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